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의도와 계획하시는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거나 표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 헬라어로 접속사 이 가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는 그게 빠져 있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 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이 어떤 것을 연결해 주냐 하면 바로 20장 전 19장 30절 말씀과 오늘 말씀이 끝나는 20장 16절 말씀이 서로 연결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접속해서 20장으로 연결되긴 하는데 또 이것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27절입니다. 이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고용주가 하루 품꾼을 구하는 그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간 그때 당시에 이 시장을 아골라라고 했는데 그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대 시간들은 하루의 계산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해질 시간 일몰부터 일몰이 하루예요.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 저녁 6시가 해지는 시간이면 그날 하루가 시작돼서 오늘 저녁 6시가 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대의 노동 시간은 언제느냐? 해가 뜨는 시간. 그것이 우리 여기로 얘기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해가 지는 그 시간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하는 때의 시간대에 사람 품꾼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데려온 게 바로 그 첫 시간.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제1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른 아침. 이거는 헬라어로 네츠 하하마라고 하는데 해가 실제로 뜨는 그 순간 그것을 해가 뜨는 시간 일출로 계산하고요. 그 이후에 3시가 9시 그리고 6시가 오후 12시 9시가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이제 바로 근무가 끝나는 6시 전 1시간 전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말씀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직업들과 연결이 되고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좀 더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보통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직접 고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HR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듯 여기서도 포도원 실제 주인이 사람을 구하지 않는데 한 번만 구한 게 아니라 5번에 걸쳐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보통 주인은 돈을 절약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을 적당히 그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쓰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아, 이거 손해보는 장사야 말하고 하지만 뒤에서 보면 실제로 이익이 있어요.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공개적으로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에 아주 어려운 거였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품꾼들의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하층민들이었어요. 비정규직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주인인 지주가 되어지고 어떤 경제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 상위 계층의 사람이 그때 당시 위계 질서가 철저했던 문화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은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니까 그 안에서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등을 향한 불만이에요. 그것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표시가 아마 색깔이 다르게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원망하여 이르되가 어떤 동사를 가지고 있냐 하면 미완료 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잠깐 일시적으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이유가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을 향한 불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평등을 향한 불만. 평등하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 문턱이 있어서 비장애인들은 오시기에 편한 것들이 평등한 겁니까? 교회 문턱이 없어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평등한 것입니까? 단상에 올라올 때 저처럼 다리가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쉽게 걸어서 올 수 있게만 만들어 놓은 것이 평등한 것입니까? 저희 교회처럼 경사로를 만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분이시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평등한 것입니까? 미국 연방정부 장애인 그 시설 가이드라인에 보면 ADA라고 있습니다.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라고 하는 그 미국 장애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집회 인원이 500명이 모일 때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접근할 수 있는 그 가능 좌석을 비치해야 되는 것이 8좌석이에요. 전에는 5좌석이었는데 늘었어요. 법이 좀 강화되면서. 그리고 100명씩 추가될 때마다 한 명이 그렇게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액세스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2,000명으로 성도님으로 칠 때 2,000명이 모일 때 몇 개의 좌석을 공간을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되죠? 확보해 놔야 되죠? 피곤하실 텐데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3개입니다. 예, 15 플러스 8이니까. 저희 그거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거를 감사해야 될지 다행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ADA 미국 장애인법에 종교단체는 타이틀 3, 그러니까 공공시설 접근성, 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 있다고 외치지만 정작 교회는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하지만 그거를 맞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장애사역 세미나 할 때 늘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 흑인분이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다가다가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백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 피부가 검다고 나가라 그래서 교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분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는 저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없는 예배, 주님 없는 기도, 주님 없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끼리 축제와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인터넷에 구글 서치를 하실 때에 장애사역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무엇이 나오는가? 10년 넘도록 계속 동일하게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교회 장애사역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워싱턴 지역에 장애사역하는 교회가 저희 베델교회, 포프렌즈하고 펠로십교회, 그리고 베다니교회, 지구촌 교회는 그 장애 선교부가 있어서 지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버지니아에는 열린문, 클레마 사역, 그 다음에 중앙장로교회, 좋은 이웃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장로교회, 이렇게 세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있는데 제가 조사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한 6, 7개 워싱턴 지역에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교회를 350교회라고 계산할 때 장애 사역을 하는 교회는 2.4%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줄어서 250으로 줄인다면 4%에 해당됩니다. 지역계 목사님들이 DMV 지역,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에 300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80%가 50명 이하의 교회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복음 증거율이 결국은 5%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제가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먼저 그 공식 용어를 말씀드리는 게 오해를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언어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공식 용어입니다. 장애자, 장애우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장애인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분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대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부릅니다. 저희가 부를 때에 뭐 정상인, 비정상인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장애인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저희는 사실 사역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구처럼 서로 이름 불러주고 교제하고 그럽니다. 장애인은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예배나 어떤 교육이나 기타 성경 공부나 어떤 활동들을 참여하는 데 현저하게 낮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약 32%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그 가정들이 32%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6.5%가 그 장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좀 더 장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두 가지 사역이 부응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부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부서는요, 조의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기쁨이 있긴 하지만 함께 이렇게 교제하던 분들과의 인간적인 이별을 슬픈 거라 너무 부응되는 거는 원치 않고요. 또 하나가 장애사역부입니다.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분리보다는 통합을 지향합니다. 저희 사역팀에게도 그렇게 교육하고 이야기합니다. 작아지는 걸 원하고요, 없어지는 걸 원해요. 꼭 중증 장애인들, 정말 분리가 필요한, 따로 케어가 필요한 그러한 분들 외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저는 예배드리는, 문턱 없는 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등을 원하기는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그런 더 좋은 혜택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감추어진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등함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함으로 모든 지체를 품고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포프렌즈가 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대답과 여러분의 고개의 반응이 저희 사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을 만드는 시선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먼저 온 자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 즉 일찍 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 늦게 온 사람들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배척하고 시기하는 거야.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컴플레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선과 악을 뚜렷하게 대조하면서 구분합니다. 여기서 선한 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프루스라고 하는데 다른 의도가 없는, 편견이 없는, 그리고 친절함, 관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것, 악한 눈은 관대하지 않은 태도, 시기와 질투하는 태도,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일을 기다리는 같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하층민이었는데 하루의 일당을 받으면서 같이 일하고 고생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차별과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나아. 그러면서 차별적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하는 마음의 선을 긋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선을 긋는 그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분리가 생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이 이로 인해서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 대비 5.1%였습니다. 미국은 이 장애 판별 기준이 달라서요 19%에서 20%까지 봅니다. 한국과 미국 한인교회 참 많은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장애인을 보기에는 찾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환영한다라고 말하지만 장애인분들이 정작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만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차별의 시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표현들, 그리고 교회의 성장주의.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역이 선교나 장애 사역은 손이 못 미치는 거예요. 저는 한 목사님이 부사역자에게 조언한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너 스펙을 쌓아. 너 장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아. 이렇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어느 곳에도 가겠다고 헌신한 그들이 스펙을 쌓아가는 조언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곳에 어떤 성공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선교나 장애 사역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겠냐고요.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혜택을 누리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영상을 봤던 것지만 서툴다, 힘들겠다, 나와 상관없다, 불쌍하다 이런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눈길,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시선,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함이 아닌 그냥 평범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부터 장애주일 지났다고 장애인을 잘해준다고 놀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웃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팔 걷어붙이고 잘해주겠다고, 아니요, 더 불편해요. 그냥 우리 가족이야, 내 아들과 딸처럼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야,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자리한 차별이나 편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요, 일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기에 또 나가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아니요, 왜 종일토록 놀고 있어? 라고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품꾼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세푸스에 보면 예루살렘 건축을 하고 나서 약 1800명의 실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던지는 큰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착취를 했거든요. 그 경제적 착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층민이 생기고 실업인이 생겨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부자들은 소수고 가난한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상태에 그 사회를 향해서도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포도원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감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돈이 아닌 한 영혼의 그 관심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나가는 거야.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어려운 삶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를 베푸세요. 예수님은 늘 몸이 약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만날 때 여러 독특한 행동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만 해도 충분한데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꼭 행동으로 옮기세요.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만나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물로 씻어도 지저분할 텐데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센시티브한데,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어제 마태복음 26장 새벽 말씀 듣지 않으셨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 그 사이 몇 장 넘기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용도로 쓰는 그 침을 이용해서 한 장애인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센스 환자, 나병 환자 만났을 때도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손을 얹으세요. 농인을 만났을 때는요, 손가락을 귀에 넣으십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니까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세요. 완전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나의 귀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난 마가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을 뱉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치유하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전 장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느낌, 그 예수님의 음성의 그 민감함, 그게 느껴져요. 농인의 귀를 만졌을 때 어땠을까? 말을 한 번도 못하는데 혀를 만지는 것은 어땠을까? 한 번도 볼 수 없던 세상을 빛을 못 느꼈던 시각장애는 눈을 만지는 느낌은 어땠을까? 그 만지는 것을 느꼈던 시각장애는 어땠을까? 예수님은 또한 늘 어떻게 하셨냐면 깨끗해질지어다라고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모르세요, 우리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이분이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여기서 왜 놀고 있냐고 왜 모르시겠냐고요?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곳에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내가 이 돈을 못 벌면 가족이 밥을 못 먹는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약함 때문에 그 광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건강했다면 벌써 픽업해 갔겠지요. 혹시 연약함들 가운데 있는 노동력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이곳에 나이가 많았거나 주목받지 못했거나 장애인들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사회의 그 그룹으로 일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외면당하는 사람,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픽업해 가지 아니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한다. 일반 포도나무 주인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늦게 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늦게 예수님을 마지막 찰나에 믿어도 몸에 불편함이 있어도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든 나중에 부름을 받았든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모든 동일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의 자격이나 시간의 어떤 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선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버려진 사람들,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들, 그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남은 시간 안에 사람을 구원 일꾼으로 데려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우리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를 맞아서 은혜의 질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요.
평등을 향한 불평 대신에 모든 지체를 귀히 여기고 차별을 만드는 시선 대신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 공동체는요, 단순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선을 넘어서서 모든 지체를 존귀히 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베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교회, 문턱 없는 교회, 벽이 없는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찬양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베델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포프렌즈가 되어져서 한 지체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에서, 그것이 어떤 자리든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